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의 왕.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은 가장 낮은 곳의 왕, 비천한 곳에 오셔서 그 당시의 왕과 다른 사역으로 이 종으로 오신 왕.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입니다. 자, 마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자, 왜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아주 완악한 곳이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로마의 이 악한 왕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면서 이 기독교인을 팔아서 이 야욕을 불태웠고, 그리고 누명 억울하게 뒤집어 씌우는 일도 있었으며, 특별히 또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는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 로마의 많은 왕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시긴을 한다라는 거짓 선동을 하였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걸 차용해서 이들은 몰래 모여 사람을 잡아먹는 집단이다라는 거짓 선동을 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 검투사의 칼이나 아니면 맹수의 이 먹이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를 향해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마가복음을 쓰셨을까?
자,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더하여져 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자신이 지금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일치시키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진리의 길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알게 하기 위해 기록해 놓았죠. 사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달리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구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하기보다 예수님의 이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눈높이로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누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 기술하였지만 간략 기술하였다고 해서 이 마가복음이 중요하지 않지요. 왜냐? 마가복음은 이 세상의 종으로 오신 이 왕은 세상 왕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지요. 오히려 무력하게 죽음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가이사라는 세상 왕, 자, 이 가이사는 초대 왕, 그리고 로마 황제를 칭호할 때 쓰는 용어가 가이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강력했던 세상 왕은 군림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바로 세상 왕이었지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자, 세상 왕이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것을 분하게 여겨서 하나님은 이 세상 왕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시기에 이 세상 왕을 누르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만들 왕을 기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 때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자, 직분을 받으면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요. 근데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잘못된 말임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교정하십니다. 왜냐? 예수님 자체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어떠한 것으로 우리 직분과 사명을 사용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도구와 통로로 이 우리의 사명과 이 사역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직장, 그리고 내가 머무는 이 삶의 터전에서 섬김으로서의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인의 특성은 보아야 믿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보아야 믿겠다라는 말을 자주 쓰지요. 그래서 종종 이단들에 빠지는 일이 무엇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게 될 때 나름 기적을 체험하면 그 본 것으로 인하여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봄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됨을 말씀하여 주셨지요. 근데 이 마가복음 안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절에는 이 예수님이 갈릴리 그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근데 그 여정 안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사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자연 현상도 이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그 권세를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4,000명이나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지요. 그리고 이 8장 27절부터 16장 마지막 이 20절의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순환을 받는 일주일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복음의 3분의 1가량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이야기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범을 보이시면서 이 섬기러 오신 왕, 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가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바쁜 중에도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이때 이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연약한 왕,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건 연약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품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모든 인류는 주님 주시는 구원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제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지요. 이때 이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헬라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의 브레시트라는 히브리어와 이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의 시작과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과 일맥상통한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어둠과 그리고 이 공허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기에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이었지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수많은 자들에게 특별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익숙한 이 들판의 꽃, 창공에 나는 새들, 그래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만한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하 그렇구나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왜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식이 그렇게 이 배움의 터가 확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할 만한 환경도 아니었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공간 안에서 평안히 낮에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이 따뜻하게 이렇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터져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때때로는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불기도 하고 때때로는 떼약빛의 힘든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실 때에 이들이 누구라도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어린아이도 들을 때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시원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따라 살면 이 삶의 가치와 성품과 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계시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가 칙서를 써서 이 어디에 있던 자국민한테 전해주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상왕이 주는 소식도 이렇게 복되고 기쁘고 기대하는데 더구나 그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베푸신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복되겠느냐라고 하여 그때의 이 개념을 차용해서 쓰셨던 것이죠. 자, 로마 황제가 칙서를 내리게 될 때 이 칙서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보통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에게 이 전리품을 배분하겠다, 때로는 세금을 깎아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 소식이 듣게 되겠죠. 자, 이때 이 로마에 사는 자국민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살든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떳떳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맞으면 법으로 호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릴 수 없지요.
이것이 보장되었을 때에 이 황제에게 오는 칙서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로마 시민의 기쁨이었듯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식,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느냐라고 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차용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고난당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며 이 고난받는 무능한 메시아,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기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제자들도 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 당시에 나름 신앙이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 이 복음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시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 나아가십니다. 이것이 이 마가복음에 우리의 삶에게 주시는 아주 위대한 성찰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말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셨지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그 바쁘신 사역의 자리에서도 항상 깨어 이른 새벽에 밤늦게 기도하셨고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역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역, 예수님이 세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게 될 때에 나아가셨던 건 의외의 장소 광야였다라고 하지요. 이때 광야로 내몰렸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크발로라는 뜻은 몰아내다, 거칠고 강압적으로 몰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편하게 간 것이 아니라 힘겹게, 그래서 강압적으로 들어간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육신의 눈에는 힘든 곳입니다. 살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곳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여기 가라 하셨을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형성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몰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처럼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맛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에 내몰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힘겨움 어쩌라는 것이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통해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탄생과 이 종으로서의 섬김으로 즉위식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선포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창조와 버금가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시작하시죠. 비천한 종의 모습, 섬기는 모습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처럼 위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왜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각국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비하리라라는 말, 자, 내가 왜 이러한 결국을 맞이하였을까라고 할 때 이 결국이 아직 끝이 아님을 깨달은다면 오늘 준비하리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로 반듯하게 의롭게 올곧게 돌아오라는 선포였지요. 바로 준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일이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에 정말 단초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자복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5절에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할 때 그들은 비로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자복했다는 말은 단순히 고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개와 연관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될 때에 숨김없이 낱낱이 토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토설. 고대의 왕들은 이 고문을 통해서 이들을 억지로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할 고문이 올 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할 때 이 고문의 아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토설을 하게 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런 고문, 고난, 슬픔 때문에 토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자발적으로 나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생각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죄사함과 의로움의 은총 위에서 이제 이 복음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는 우리가 겉모양 외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변화하여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인격과 사역을 완성시킬 때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지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가두지 않고 흘리면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 진리의 역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죄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통해서 주셨던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예수님의 의, 죄 없으신 그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일원이 되었지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셨지요. 자기 십자가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세상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버티고 또 이길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전하고 고백하는 일이 되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조명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비천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 안에는 빛남과 영광, 의로움과 제사함에 은총이 더하여 넘치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성탄의 빛이 이렇게 촛불의 빛을 밝혔던 것처럼 때로는 이 빛을 밝히다가 초는 점점 줄어들지요. 우리의 힘도 약하여지고 우리의 이 생명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꺼지지 않지요. 그리고 빛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삶,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부욕해 풍성케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는 삶의 분주한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 고난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내어 몰아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삶, 빛난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주님 주시는 영예로 빛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듯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회개하여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세례 요한같이 우리도 준비된 자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토설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